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인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연약한 종이 주 앞에 섰습니다.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종을 거룩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생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 그 퇴직을 하게 되므로 그가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골의 공기도 좋고 또 그 시골 사람들의 인심도 너무 좋아서 참 내가 시골에 내려오기를 참 잘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겪어보지 않았던 그 농사일이나 여러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피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송아지를 끌고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송아지를 외양간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그 송아지가 들어가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힘을 합해서 송아지를 밀어서 외양간에 들여놓으려고 했었는데 이 송아지가 꼼짝도 않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힘을 주고 멈춰 있는 바람에 이 부부들은 대단히 깜짝 놀랐던 것이죠. 마침 그때 지나가는 그 동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 보시게 그 주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송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라고 말하면서 그 할머니는 자신의 그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다 물리면서 송아지를 외양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시골에서 자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그 송아지 입에 물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송아지가 그 시간 송아지가 원했던 것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이 송아지의 욕구를 채워주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송아지는
할머니의 그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일정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이지요. 이 거룩한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비난을 받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골로새에서 온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그 복음을 듣고서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바울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고향 즉 골로새에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한 수년 후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그 지도자인 그 에바브로가 그 감옥으로 그 사도 바울을 문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안 와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골로새 교회 그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입에서는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바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는 그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오늘 그 읽은 그 본문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아주 핵심되는 그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 골로새 그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으로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그 목적은 그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자라야 한다고 오늘 그 본문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였던 것이죠. 그 골로새 교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그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저들을 불쌍히 여서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즉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본적인 또 그러한 세상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당시에 그 골로새 교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핍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말하기 참으로 그 곤란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산다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3년간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교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그 방역을 가장 지키지 않는 그런 단체가 교회라는 그러한 비난 또 원망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힘든 가운데 바울 또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에바브라의 그 문안을 받고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자기 중심적이며 그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이며 그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에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바울처럼 범사에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즉 나의 중심적이며 기복적인 기도가 우리는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쌓여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9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그 백부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수년간 사모와 함께 교인이 없이 둘이서만 목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사모만 앞에 놓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체도 여의치 않아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자그마한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교인 여러 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도시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받은 도시교회에서 첫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때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 목사님이 도시교회로 처음 와서 설교를 해서 너무나 기뻐서 저렇게 오래 설교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설교는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그렇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다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교회를 와서 보니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설교를 하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제 설교가 길어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부탁을 들은 성도들이 알았다고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목사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짧은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넘는
그러한 설교를 지속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을 한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다시금 재차 대답하기를, 제가 시골에서 와서 도시에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시금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성도들이 그 예배를 참석해서 어떻든 간에 긴 설교를 듣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설교를 해주실 것을 이제 목사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단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념을 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 둘씩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성도들이 한둘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공적 예배만 참석하던 성도들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교회 모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두 사람씩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매주일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한 주간 그러한 그 삶을 보내면서 주일날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령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유명한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오매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졌을 때 영혼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참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 라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그 마음을 알기에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그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 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이죠. 그 바울은 그 10절에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시죠. 세상의 속담도 이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한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것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한자 성어의 그 금묵, 자흑, 군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빛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 멸망에, 즉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의의 영광, 즉 영생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란 하나님을 잘 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그 열매를 맺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역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가 어떠하든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개혁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또 개혁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쳐서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는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떠날 때에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대단히 실로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남아있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개혁의 성취를 함께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의 여정에서 그 개혁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도자들의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개혁을 이뤄가는, 즉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마음을 함께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개혁을 성취를 바라볼 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개혁의 성취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지난 시간 우매하고 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더욱 또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